주일 2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름이 이제 다 가는 것 같았는데 오늘 또 마지막으로 한번 습한 것 같습니다. 또 언제까지 또 이런 더위와 또 비가 반복될지는 모르겠지만 각자의 날에 주님의 합당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오늘에 합당한 은혜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전심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복된 주일 되길 바라며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읽었던 성경이 드디어 신약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스도 중심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하면서 기존에는 혼자 읽다가 또 성경을 읽다가 말다가 읽다가 하면서 포기하기도 했었는데 목장에서 함께 읽어가니 이렇게 신약까지 읽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목장들의 나눔을 제가 들었거든요. 그 나눔을 들으니 저도 참 감격이 됩니다. 이렇게 주일 예배도 이렇게 맞추어서 설교하는 게 설교자로서는 부담이 됩니다만 그 속에서도 또 배움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 마태복음이 오기까지 이 앞전의 선지서가 이제 말라기라고 한다면 말라기가 어떤 거였습니까? 우리 비록 설교하진 않았지만 읽어보면 형식적으로 예배하지 말란 말이야. 응? 마음 없이 예배하지 말라. 그렇게 말라 하다가 계속 그렇게 하니까 400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십니다. 주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죠. 400년입니다. 그러나 이 400년의 침묵을 깨고 들리는 소리, 도레미파솔라시도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복음인 거죠. 복음 소리잖아요. 이게 음정이 뭔지 우리 절대음감 한번 잡아주세요. 복음이 들리는 겁니다. 400년의 침묵기를 깨트려서 나오는 첫 음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사복음서 중에 마태복음을 시작하면서 마태가 왕 대신 예수님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설교는 사실 이 초대교회 설교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죄와 사망 권세 깨트리고 이기신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이것만 선포하는 것만도 설교였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 시대를 지나면서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비유나 삶이나 도전을 통해서 이렇게 지금 현대의 예배 형태가 갖춰져 있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선포하는 것만도 설교요 복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복음을 듣습니까? 복음을 듣습니까? 세상의 잡음, 소음, 신음을 듣습니까? 복음을 듣길 축복합니다. 마태가 왕 대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1장부터 4장까지 이 내러티브 기법이 굉장히 이 문학적으로 아주 이렇게 작품같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 독자들은 그것을 읽을 때 이게 뭐야? 성경을 덮을 수 있는데 왜 그러냐? 1장에 뭐가 나옵니까? 예수님의 계보가 나오죠. 누가 누굴 낳고 이 이유는 무엇이냐? 언약을 따라 정통성 있는 계보로 오신 예수님. 구약에서 예언하신 그분이 바로 다윗의 자손이 바로 예수시구나. 유대인들은 마음이 뜨거워졌을 겁니다. 이제 드디어 메시아가 왔다. 그런데 2장으로 넘어가면 뜻밖의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 처음으로 와서 경배한 사람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왕, 제사장, 선지자 아니고 이방의 동방박사입니다. 화려한 궁궐도 아니고 초라한 베들레헴의 비천한 마국간에 태어나셨는데 그런 중에 이방의 박사들이 와서 자기 민족 백성이 아니라 이방의 박사들이 와서 그 앞에 경배합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왕의 모습과 태어난 건 다른 거죠. 그래도 그럴 수 있지. 3장에 가면 이제는 내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저기 변두리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다가갑니다. 가서 뭐 할까요? 내가 너에게 세례를 주노라 하지 않고 세례를 받습니다. 피조물에게 세례를 받는 왕의 모습. 유대인들은 여기서부터 이상한데 어떻게 왕이 피조물에게 세례를 받아? 하지만 그것은 겸손히 고개를 숙인 순종의 표상인 거죠. 그리고 드디어 4장 성년이 된 예수님이 드디어 무대에 등장하십니다. 이제 막강한 군사력과
화려한 정치적인 언변으로 로마 황제를 뒤집을, 또 이 세상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휘어잡을 비전의 메시지를 쫙 선포하며 와 하고 따라가야 하는데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어떠셨습니까? 무언가 하겠지 하는 예수님이 어떤 메시지도 어떤 정치적인 군사력도 없이 그저 횡한 바람만 부는 광야로 갑니다. 이쯤 되면 유대인들은 성경을 덮습니다. 이 사람은 가짜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에 보면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이사야 42장에 봐도 보라,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으며. 처음부터 예수님은 순종함으로 고난을 향해 나아가셨던 메시아십니다. 유대인들의 기대와 부응에 부응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그 사명에 집중하며 가는, 처음부터 철저히 메시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예수님입니다. 유대인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자신들의 생각과 기대와 정치적인 성향이나 아니면 어떤 세상의 전복을 위해서 꽁꽁 쌓여 있었을 텐데 이게 뭐야? 에이, 이 사람은 예수가 아니다. 메시아가 아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 내 안에 내가 생각했던 기대들, 내가 꿈꿨던 바람들, 내 본성으로 가득 찼던 이것이 한꺼풀 깨어져 결국엔 남는 것,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냐? 도대체 누가 나를 구원하겠냐 말이다. 오직 주님밖에 없도록 절대적인 구원자를 찾게 만드는, 여러분, 복음은 우리의 모든 껍질을 한꺼풀 다 벗기시고 깨트리는 소리입니다. 우리 자신이 깨어져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없게 만드는, 여러분, 그런 복음의 소리를 듣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나의 것으로 더 나를 감싸며 포장하며 가십니까? 여러분, 복음에 내가 산산조각 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복음은 나의 꿈을 이루는 인간적인 계획이 아니라 죄 많은 인간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계획인데요. 마태는 이렇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 편견과 생각들을 하나씩 깨뜨리며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왕 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4장 1절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갑니다. 이 이끌리다란 말이 성령께서 주도하여 이끌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성령에 이끌려 지금 육신의 모습으로 왔잖아요. 성령에 이끌려 갑니다. 어디로 갑니까? 광야로 가십니다. 예수님은 우연히 길을 잃어서 광야로 가신 게 아닙니다. 또 광야로 가시는데 왜 갑니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마귀에게 이것만 없으면 좀 뭔가 들을 만한데, 왕 대신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간다니. 마귀에게 불시의 습격을 당한 게 아니라, 이 말은 성령이 주도하셔서 마귀가 시험하는 그 자리로 주도적으로 들어가셨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첫 아담이 뱀의 유혹을 받아 아담과 하와가 실패합니다. 그 울타리를 벗어납니다. 깨트려요. 약속을 깹니다. 그러나 두 번째 아담이 예수님은 성령에 충만하여 그 시험의 자리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마귀와 시험하는 마귀의 이 괴계를 깨트리기 위해서. 여러분, 세상의 화려한 궁궐, 사람들의 환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를 죄와 유혹으로 넘어뜨리는 그 마귀의 시험을 먼저 이기려고 들어가신 거예요. 유약하신 것이 아니라 원수의 적진에 바로 들어가신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걸 모릅니다. 하지만 진리에 눈뜬 사람 우리는 아는 거죠.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의 자리, 시험의 자리, 그 자리로 원수의 계계를 물리치러 들어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인생의 시험의 자리도 다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나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어떻게 해요? 통달하시느니라. 통닭이 아니라 통달하시느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조차 성령에 이끌려 시험 받으러 가셨다라면 우리 인생의 고난과 시험인 우리들은 무엇에 이끌려 살아야 될까요? 무엇에 이끌려 가셔야 할까요? 내 생각, 내 마음, 성령에 이끄시길 축복합니다. 성령이 주도적으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잡아 이끌어 갈 때에 그 광야의 시험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시험 당할수록 우리는 성령님의 세미한 인도에 마음을 기울이고 또 말씀을 따라가며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야 됩니다. 그렇게 성령을 따라가는데 2절에 보면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그렇게 원수의 적질에게 멋지게 가는데 갑자기 배고프신 예수님이 나와요. 이게 원문으로 보면 40일을 밤낮으로 기도할 때는 괜찮았는데 끝나니까 확 주림이 확 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신이시지만 주님이시지만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이 말이 어떤 거냐? 배고픔을 아셨다는 거죠. 우리 인생의 영적인 목마름을 아신다는 겁니다. 광야에서 굶주려 본 인생에 그 생계의 무게에 짓눌리는 그것을 다 아신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히브리서 2장에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아픔과 희노애락, 절망, 배고픔, 목마름을 다 아시는 분입니다. 이해하신다고요. 헤아리신다고요. 나의 이 아픔, 절망을 주님이 알까요? 압니다. 주님이 다 아시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어떤 광야가 있습니까? 경제적인 빈곤의 광야, 질병의 광야, 미래에 대한 광야. 여러분, 그 모든 광야를 지날 때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미 지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사 그 속에서 우리를 돕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림들, 궁핍함들, 목마름들, 외로움들을 다 아실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능히 우리를 도우세요. 여러분, 시험이나 아니면 광야가 없는 곳이 있을까요? 고통이 없는 곳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런 환상을 버리셔야 됩니다. 유일하게 이 땅에서 고통과 시험이 없는 곳은 무덤밖에 없겠죠. 하지만 그 무덤까지도 예수님은 내려가셔서 죄와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덤에 갈 때도 예수와 함께 가서 그리고 천국에 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광야 같은 길을 걸어가시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붙드십시오. 예수와 함께 가십시오.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해 그 광야가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더 붙잡는 기회, 또 연단과 성숙을 통해 또 예수님 앞에 닮아가고 자라가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광야로 가시는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3절에 보면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는데 인간적인 배고픔이 나타나요. 왜 인간적인 배고픔을 이 2절 기사에 두었을까요? 그것이 틈이 되어 공격하는 사단의 실체가 3절에 나오는데 3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것을 통해 사단의 전략을 우리 자세히 한번 뜯어봅시다. 시험하는 자가 이름도 밝히지 않아요. 몰래 옵니다.
시험은, 속임은, 유혹은, 덫은 몰래 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사단의 전략은 첫 번째는 뭐냐면 이미 확실한 것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기억하게 한다면 확실한 것을 비실비실하게 의심하게 만듭니다. 흔들리게 만들어요. 네가 만일, 좀 간사한 목소리 해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도 간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저를 간사하지 않게 만들어 주셔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3장 17절, 마태복음 3장 10절에 보면 세례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근데 뭐라고 합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반복하니까 간사하게 들리죠. 원래 하나님의 아들인데 진리를 비트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의심의 씨앗을 계속 뿌려요. 막 던져요. 그 잡아가지고 이 하면 걸리는 겁니다. 아예 안 들어야 되는데 하나 잡기 시작하면 계속 꼬이는 겁니다. 사단은 처음부터 거짓말쟁입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자녀, 우린 이미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걸 흔드는 거예요. 주어진 확실성을 만일이라는 안개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진리를 비트는 속임수쟁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에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참으로 먹지 말라 하더냐. 똑같은 음조로 하니까 비슷하죠. 먹지 말라 하셨거든요. 참으로 먹지 말라 하느냐. 비트는 거죠. 거기에 속아 넘어가니까 다 무너지는 겁니다. 이미 확실한 것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두 번째 사단의 전략은 자신에게 없는 권위를 마치 자기가 권위 있는 것처럼 행사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도 명하여. 피조물인 사단이 창조주인 예수께 감히 명령하고 있습니다. 권위도 없으면서, 권세도 없으면서. 사단에게는 그럴 권위조차 없는데 마치 자신이 결정권자인 양 말로 속이는 거죠. 이 말 자체가 다 거짓말이에요. 거기에 들어가고 듣고 꼬이기 시작하면 다 꼬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 자체가 거짓이에요. 우리 삶에 찾아오는 유혹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 권위와 권세도 없는데 세상의 염려나 불안이나 남들의 시선, 현장에서는 이 배고픔, 이 틈을 타고 마치 그 사단이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냐. 여러분 누가 우리 인생의 진짜 주인입니까? 똑바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일상의 재료를 미혹의 덫으로 놓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도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광야의 굴로 지나가다가 발로 차이는 게 돌입니다, 여러분. 이 주변의 일상들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죠. 어떤 날은 버스 타고 기쁨으로 교회 예배 가야지 기쁨으로. 어떤 날은 버스 타고 오는데 왜 나는 버스 타고 교회 가야 돼? 자전거도 하나 없고 자동차도 없고. 어떤 날은 줄 서서 감사합니다. 내가 예배 때는 잠깐 돌았지만 이제 줄 서서 밥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날은 왜 내가 줄 서서 밥 먹어야 돼? 세상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남자 아니면 여자겠죠, 여러분. 어떤 날은 이 예배당에 앉아있는 게 기쁨과 감격이 됩니다. 어떤 날은 왜 이 주변의 일상을 시험거리로 만들어요? 여러분 내 주변의 일상의 돌들이 내게 시험으로 다가오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잘 분별하셔야 돼요. 광야의 돌은 유대인들의 동그란 빵과 떡과 모양이 비슷했다고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마귀는 가장 일상적이고 흔한 것. 어떤 날에 내 옆 사람 얼굴만 봐도 너무 기쁘잖아요. 어떤 날에 내 옆 사람 얼굴만 봐도 더 말하지 않겠습니다. 마귀 짓인 거예요. 마귀가 외부에서도 오지만 내 안에서 나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 근데 예수님은 지금 줄이니까 이 틈을 타서. 네 번째 사단은 우리의 가장 연약한 지점을 정확하게 노려요. 왜 하필 떡이었을까요? 왜 하필 떡이었을까요? 40일 금식 후에 절박한 것이 먹는 문제거든요. 현실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표면적으로 해석한다면 생계와 생존의 문제입니다. 이 시험 첫 번째는 사단은 늘 우리에게 가장 절박한 생계와 생존의 지점으로 믿음을 이랬다가 저랬다가 뒤흔들었다가 합니다. 어떤 달에는 많이 벌어서 주님께 감사하지만 어떤 달에는 그 전 달에 10분의 1밖에 안 들어와서 여기서 또 10분의 1을 들으면 어떡하나.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인 거죠. 건강했는데 일상의 것들이. 하지만 연약함이. 인간관계도 자존감이 아니라 자존심이 센 사람들은 오히려 열등감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 약한 지점을 사단이 파고들어요. 오늘 아름다우시네요. 평상시에는 안 예뻤단 말입니까? 자기 마음이 문제인데 그게 연약한 거예요. 본인의 연약한 주님은 구름 타고 오시지만 원수는 틈 타고 온다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틈이 있다면 주의 진리와 사랑으로 채우셔야 돼요. 막힌 돌이 있다면 빼내셔야 돼요. 영적인 결석 가져봤자 통증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해도 말씀 들어도 내 안에 은혜로 다가오지 않아요. 그거 빼야죠. 그 틈으로 들어와 지극히 평범한 우리 주변의 것들을 왜곡된 방식으로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데, 다섯 번째 사단의 전략은, 가장 핵심적으로 사단의 진짜 목적은 떡이 아니라 주권이에요. 이 표면적으로 생계와 생존의 문제지만 이것은 뭐냐? 너 메시아잖아요. 예수님 메시아잖아요. 예수님 돌도 떡덩이로 만드실 수 있잖아요. 그런 분이잖아요. 무쭈쭈 멋있은데 지금 그 능력을 사용해서 배고프시니까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서 목숨을 챙기세요 라는 이 시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주님 주시는 자신의 능력을 철저히 하나님 나라와 뜻을 위해 사용하시려고 오셨는데, 그것을 하나님 나라와 뜻을 위해 쓰지 않고 자신을 위해 쓰라고 미혹하는 거예요. 아주 교묘한 거죠. 하나님이 주인 되시기에 종으로서 살아가라는 게 아니라, 당신이 당신의 능력으로 당신의 목숨을 살려보는 네가 주인 되어라는 시험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목숨을 살기 위해서 신앙은 그저 액세서리로 떼었다 붙였다 하는 겁니까? 우리 인생의 주인은 누구시냐고요. 주인이 누구길래 내가 그렇게 살아가냐고요. 내가 주인 된 분들은 오늘 주인을 바꾸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에덴 동산에서는 선악과 언약 안에 있어라. 근데 그 언약을 깨트린 거, 주인 관계가 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쫓겨나죠. 예수님은 그 광야로 들어가셔서 진정한 주인이 누구시냐? 나는 나의 능력을 나를 위해서, 나의 욕심을 위해서 쓰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나는 사용할 것이다. 원수를 밟아 이기시는 모습입니다. 결국은 그 속에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첫 아담과 하와는 실패했지만,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종의 모습으로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뜻대로 하렸던 그 예수님은 주권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사단의 모든 시험을 모아보면 특징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왜곡과 배반입니다. 진리를 왜곡하게 만들어요. C.S. 루이스라는 사람, 나니아 연대기라는 영화를 만든 원작자이기도 한데, 이 사람이 기독교 변증가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쓴 책 중에서 제가 한번 소개했는데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해 없이 들으면 뭐야 이럴 수 있어요. 내용이 어떤 거냐 하면, 삼촌 사단이, 조카 사단이 이제 신입생으로 들어왔어요. 조카 사단에게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을 유혹해서 넘어뜨리는지 전략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 중에서 보면 기도를 멈추게 해야 되지 않아요? 기도 계속하게 놔둬. 하지만 기도하다가 잠들게 만들어.
예배 멈추게, 예배 계속하게 놔둬. 예배하다가 딴 생각하게 만들어. 이 자꾸 섬기는데 못 섬기게 놔둬. 자기 영광을 취하게 만들어. 교묘하죠. 교묘하죠. 그러면서 이 사단에 어떻게 우리를 속이니 통찰을 주는 건데, 여러분 근본적으로 사단도 우리에게 사단이 우리에게 막 나타나서 얘기하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늘 전쟁인 겁니다. 내 안에 있는 들어오는 그 생각들이 이것이 거짓인지 진실인지, 이게 거짓말이고 사단짓 같으면 하나 붙들면 다 꼬이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이라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다 이걸 배격해야 되는 겁니다. 사단이 하는 주요한 일은 질병이나 재앙을 잃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왜곡하게 만들어요. 온전하게 바라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회박하게 하고 자신의 욕구로 살게 만듭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모든 삶의 재료들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긴 영적인 사망, 네가 주인 되게 만드는 이 첫 번째 시험을 내는 거죠. 여러분, 사명이 클수록 시험과 시련도 클 수 있습니다. 제대로 똑바로 살려고 하는 성도일수록 시험길을 지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시험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광야가 있습니까? 제대로 가는 거예요. 제대로 가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빛이기 때문에 그 어두운 광야 골짜기도 빛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이 예수님을 기억하며 갈 때 여기서 끝이 아니라 오늘 말씀은 4절까지 나가 4절 마지막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런 사단의 전략에 예수님이 어떻게 되어갑니까? 기록되었을 때 주님의 말씀으로, 이거는 말씀으로, 이게 무기도 말씀이지만 그 예수님 안에 모든 생각과 사고관과 심령과 방향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채워졌다라는 겁니다. 말씀으로 무장됐다라는 겁니다. 이 문자적인 말씀을 넘어서 이 말씀이 내게 체화되고 신앙화되고 체질화되어서 생각하고 말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의 가장 큰 주제가 be different거든요. 다르게 살라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천국 백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썩어질 이 세상 백성이 아니라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다르게 살아야 된다. 그 다르게 사는 중심이 뭐냐? 하나님 나라,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서 말씀이 얘기하는 그 길로 가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게 400년의 침묵기를 깨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신 예수님을 보여주시는 거고요. 예수님은 논쟁하지 않으셨어요. 논쟁하려고 하면 걸리는 거거든요. 증명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으니라고 얘기한 거는 잘못돼서 사단아, 왜냐하면 이렇게 얘기할 자체도 없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거절하는 겁니다. 여러분, 거짓말은 아예 듣지 마십시오. 거기 걸리면 계속 꼬여요. 신앙이 꼬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은혜로 다가오지 못해요. 내 인생의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불평불만으로 보게 된다고요. 누가 기뻐할까요? 여러분, 누구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냐고요. 예수님 논쟁하지도 않고 증명하지도 않고 딱 한마디,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 말씀을 붙드셨어요. 이 우문현답이라고 하죠. 그런 것처럼 마귀의 유혹의 질문에, 유문에 예수님은 진리로 다 진답하셨는데, 사실 이 말씀은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한 거잖아요.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주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불평하여 불만하여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는 그들에게 광야의 시험길이 있지만 그 광야 시험길에도 40년 광야를
만나를 먹이시면서 가르치셨던 교훈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얘기하는 게 떡이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떡으로만 살지 않는 게, 여러분, 진리를 얘기하면 떡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40년 동안 만나를 주셨잖아요. 떡도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사단 얘기 들어보면 떡도 안 주시는 것 같이 하나님을 왜곡한다니까요. 여러분, 이미 하나님이 떡도 주시는 거예요. 사단은 이 말은 다 거짓이네, 아예 대꾸도 하지 않고 진리의 말씀으로 선포하면서, 떡도 하나님이 주시는 분인데 진짜 중요한 게 뭐냐? 떡만으로 우리가 사는 게 아니라, 돌덩이를 떡덩이로 만들어서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생명의 떡 대신 예수덩이로 사는 사람들이다. 이 떡도 주시고 생명의 떡도 주시는 하나님 믿고 살아야 되는 다른 백성들이다. 천국 백성들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떡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몇 주 전에 설교를 했던 기억이 나십니까?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살고 죽는 문제를 주님 안에 해결받았으니, 살고 죽는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 앞에 먹고 사는 문제도 기도하면 이것마저도 주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미 떡도 받으셨어요. 떡도 받고 있고요. 떡도 주시는 분이 생명의 떡도 주셨다니까요. 그런데 우리의 관심은 현실의 떡이 아니라 생명의 떡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통해, 약속을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실패했지만 오늘의 광야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2000년 전의 광야에서 이 시험의 이야기가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시험길, 광야길은 어떤 게 있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돌덩이를 떡덩이로 만들라고 우리를 속이는 그런 시험은 어떤 게 있냐고요. 취업과 미래의 불안 속에 마귀는 우리에게 소리칠지 모릅니다. 주일 예배 드리고 말씀 따라 살면 언제 성공할래? 지금 나가서 스펙이라도 쌓아야지. 승진을 위해서 요 정도는 눈 감고 해도 괜찮아. 너 승진해야 되잖아. 아이 교육을 위해서라면 주일도 공부하러 가야지. 신앙교육은 좀 뒤로 미뤄도 되지. 내가 벌어야 우리 가정이 살 텐데. 이 돌덩이를 떡덩이로 되어서 이게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게 우리를 미혹하는 세상은 아닙니까? 제가 젊을 때는 이렇게 열심히 헌신했는데 나이 들어서 이게 뭡니까? 자녀도 전화도 잘 안 오고 먹고 사는 문제도 지금 걱정되는, 주님 뭡니까? 이게 열심히 주님이 섬긴 끝입니까?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하는 시험이 있을 때, 여러분, 본질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다 채워주세요. 이걸 우리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것보다 더 귀한 게 예수덩이, 생명의 떡이시 그 주님 붙잡고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이 믿음을 놓지 않고 살아야 된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삶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이 주인이 흔들리면 우린 일상의 도를 바라보면서 조바심 냅니다. 도를 바라보면서 조급해요. 목숨 걸고 경쟁합니다. 질투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놓쳐버리고 왜곡되어집니다. 영적인 조급증과 불안이 몰려와요. 여러분, 그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록되었을 때 주의 말씀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내 삶에 채우십시오. 말씀의 말을 하고, 말씀이 내 생각이 되고,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예수님도 이렇게 사셨잖아요. 몸이 근질근질 하시는 거 보니까 말씀을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광야에서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마귀의 시험은 훗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십자가 잔을 앞둔 그 예수님께 비슷하게 다가옵니다.
광야에서 물리쳤던 이 사단 마귀가 다시 한 번 더 마태복음 27장에 가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예수님은 어떠셨어요? 달리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깨뜨리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보여주셨어요. 믿게 하셨습니다. 믿음 없는 우리도 품어주셨어요. 절대 우리는 그 울타리 밖으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근데 원수는 계속 하나라도 걸려라 하고 막 거짓말을 막 뿌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떡덩이가 아니라 생명의 떡 예수를 부여잡고 사십시다. 생명의 떡을 먹으십시다. 생명의 떡 말씀 먹고 살자고요. 그게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인생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광야가 있을 수 있지만 이 광야의 첫 번째 시험을 이렇게 승리하신 예수님이 마지막 질문합니다. 이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십니까? 대답 좀 해주세요. 이 예수님이, 이 광야길을 첫 번째 시험을 말씀으로 물리친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십니까? 이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주인 되십니까? 생각 제대로 하시고 대답하십시오. 이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왕 되십니까? 그렇다면 내 인생의 광야길을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앞에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생각하고 사셔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장난감이라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다면 예수님의 입장으로 한번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의 입장으로 볼 때 우리 막 거인처럼 살아가겠잖아요. 예배 왔는데 오늘 이 사람은 손 드네. 이 손 만지면 안 되는데 이 손 가는데, 가야 될 때 안 되는데 가는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다면 여러분 이거 믿고 사셔야 돼요. 이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창세기부터 지금 달려온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오늘 제가 선포하는 것은 처음부터 마찬가지지만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인생길 광야길을 가야 할지 생각하고 고민하며 그 예수님 앞에서 우리 예수 생명의 떡을 붙들고, 그렇게 붙드는 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깊이 생각해보고 살아가시는 우리 되길, 오늘 열린 저격이죠. 그런 우리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